무덤이 비었습니다. 무덤이 비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물론이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다. 당황스럽죠. 근데 부활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소리를 내왔습니다. 주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와서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헷갈렸다. 무덤을 헷갈렸다. 예수님 무덤은 저쪽에 있는데 이쪽에 딴 무덤 가가지고 무덤이 비었다.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냥 십자가 위에서 기진맥진해서 기절하셨다가 깨어나 보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덤에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무덤의 돌문을 직접 굴려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못 믿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정말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든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더라.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안식 후 첫날 제자들 역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사실은 이 빈 무덤을 보고 당황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렇게 말해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아니 근데 의심이 들어요. 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헛것을 봤겠지. 근데 무덤은 비어 있잖아. 오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 여전히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자기들도 죽음을 당할까 하는 그러한 염려 때문에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고 숨지기고 있었어요. 들어올 곳이라고는 전혀 아무것도 없었는데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유령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 우리가 믿어야 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믿어야만 하는 위대한 진리가 있어요.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 사역은 정말 참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하늘로 올리울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죠. 만약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 당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어도 아마 믿지 못했을 거예요. 왜? 아니 우리랑 다를 바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의심만 하던 도마도 그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구원 사역 역시 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은 정말 확실한 사실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참이구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정말 참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구나. 내가 받은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구나. 내가 받은 죄 용서는 완전한 죄 용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그렇다고 말할진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너희를 정결하게 못하겠느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위대한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곳이 닫힌 곳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어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슬픔의 자리고 두려움의 자리고 외부와 단절된 외로움의 자리예요. 고독의 자리죠. 어쩌면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무기력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리까지. 스스로 외부로부터 단절하여서 다 닫아놓은 그 자리까지 부활의 주님은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지 못하는 곳은 없어요. 너무 밑바닥이어서 주님이 발견하지 못할 곳도 없고, 너무 괴로워서 주님조차 이해하지 못할 그런 심령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 닫힌 곳으로 들어가셔요. 그리고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정말 주님의 놀랍고 위대한 아름다우신 모습은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구나. 우리도 때로는 손에 못 박히는 아픔을 겪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사지가 꽁꽁 묶인 것 같은 그러한 무기력과 절망과 좌절을 겪어요. 무력감과 수치 속에서 몸을 부들부들 떨 때도 있고요. 눈에는 눈물이 빗물처럼 흐르는 처량한 마음일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날 이해할 수 없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못자국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도 바로 그걸 겪으셨거든요. 사지가 묶였고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몸을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아가셨거든요. 그 주님이 못자국난 손을 우리를 향해서 내보이시면서 부활을 증명해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의 시간을 우리도 겪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숨쉬기조차 힘들어서 헐떡일 때가 있어요. 인생에 타는 듯한 갈증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질 때도 있는데, 죽을 것만 같은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내어 보여주세요. 주님의 심장을 찔렀던 그 터져버린 그 심장을 보여주세요. 우리만 겪은 줄 알았어요. 우리만 이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린 줄 알았는데 주님의 심장이 터져 있더라고요. 그 옆구리의 창자국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혼자다. 누구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고요.
그러므로 그 막혀있는 방 안으로, 막혀있는 담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도 주님 함께 계시거든요. 주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주님 찾지 못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위대한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엇으로부터의 평강일까요? 어쩌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와 죄책감으로의 평안일지 몰라요. 죄와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진노가, 저주가 내게 임할 수밖에 없는, 나는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러한 자괴감에 빠진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말해놓고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도 있어요. 베드로만인가요?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이야기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도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주님은 철저히 버림받고 주님은 철저히 배신당했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방 안의 공기는 매우 무거웠을 겁니다. 죄책감이 그들을 사로잡았겠지요. 혹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여자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이야기는 달라진 게 없어요. 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배신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 진노를,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해요? 나는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제 주님이 우리를 외면할 차례구나.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그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화를 내셔도 마땅한 자리에, 진노와 재앙을 내리셔도 마땅한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평강을 말씀하신다는 건 참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가 다른 게 아니고요. 나는 망할 죄인이구나 하는 그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게 은혜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은 우리가 잘해서 얻어낸 평강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저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편지를 쓸 때 항상 첫머리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그의 모든 서신서를 쓸 때 항상 순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 다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진정한 평강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평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평강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이상 평강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은혜 안에는 평강이 있어요. 아마 사도 요한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아마 이런 고백을 하는 거겠죠. 왜? 주님이 임재하셨던 그 현장 가운데 누구도 있어요. 요한도 있겠잖아요. 그 무거운 공기 가운데 몸둘 바를 몰라서 지금 떨고 있었던 그 시점에 그 주님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요한이 그 얘기를 들어요.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와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사실 두렵고 무척이나 떨리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망을 이긴 거고 모든 저주와 심판을 면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도 충만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먼저는 평강을 누리시면서 사시길 바라고요. 나아가서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평안의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희 크로스비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잖아요. 우리 찬송가에도 21곡의 찬송시가 그녀의 찬송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환희 크로스비는 아시다시피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에 작은 염증이 생겼는데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처방 때문에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리고 한 살이 되기 전에, 제 1년이 되기 전에 그의 아버지도 죽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죽었고 앞도 못 보는 맹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후에 찬송시를 많이 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가져다주고 또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님이 크로스비에게 앞을 볼 수 없어서 참 몹시 안타깝습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앞을 못 보니까 안타깝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겠죠. 앞을 볼 수 없어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당신이 앞을 못 보는 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크로스비 여사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맹인으로 다시 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처음 볼 분은 저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일 테니까요. 내 눈으로 처음 볼 분은 바로 예수님일 거니까. 그래서 크로스비 여사가 세상을 떴을 때 그 기사가 그렇게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크로스비 드디어 예수님을 보다. 시력을 잃게 한 의사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망쳐놓은 그를 향해서 얼마나 분노가, 나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불평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러나 크로스비는 그 의사를 용서하고요, 도리어 그에게 감사하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가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니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그 크로스비의 가사 내용이에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우리 안에 쌓여갈 수 있고요, 죄와 죄책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친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평강을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전도하자는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제가 대학 다닐 때 총장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저희 학교에 3대 건학 이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세아 복음화였어요. 3대 건학 이념 중에 하나가 아세아 복음화, 아시아를 복음화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그 총장님이 말씀하시길 항상 이 손을 좀 부들부들 떠시면서 이 귀한 복음이라도 전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귀한 복음이에요. 이 평강은 그 어떤 국가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전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우리만 담아놓고 살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로마서 10장은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뒤에 앞뒤하고도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 부활의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오늘 그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환하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했듯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얼굴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행실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평안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